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밤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밤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다고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다고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다고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다고 이르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복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하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비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지고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하고 도울 만한 일들이 있는지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혜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율법과 죄 아래에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진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율법과 죄 그리고 복음과 의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들보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이들의 삶이 더 완전하고 온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고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몸의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을 각인시키기 위해 표현을 달리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번역을 조금 달리해야 하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라는 표현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 같이 그런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살지 마시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 소망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점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영생을 소외한 것처럼 그렇게 긴가민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늘만 쳐다보고 천국에서 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며 죄를 거부하며 의의 길에 서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죄의 그늘 아래에서 지배당하며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빛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도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죄에 맞서며 죄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와 연합하며 살아가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맞서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죄와 싸우며 죄와 맞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5절, 16절에 우리가 한 가지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가 순종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죄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인 것입니다. 반면에 의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의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이야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순종해야 의의 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대상에 순종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는 이들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 순종하여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죄의 종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사망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도의 종착지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엘유세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포로를 석방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해방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방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엘유세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본래 돌아가야 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존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은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할 곳,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서 사는 그런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그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은혜에 젖어 있는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것처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 영생이 있는 사람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를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늘이 무엇인지 나타나시고 영생이 무엇인지 나타나시고 그런 삶들을 실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보여지는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